어떻게 거듭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6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두렵게 하는 이유는 거듭남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자신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이 사안도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 모든 보편적인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짧게 언급하는 이 사람이 과연 나 자신이 아닌가를 냉철하게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죽은 자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자격 없는 자들을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만 행할 뿐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저 마귀의 습성을 따라 철저히 자기중심성에 매여 살아가고자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열망하는 것은 오직 세상 풍조를 따라 자기 영광과 유익만을 구할 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와 방향성은 온통 나뿐이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특별히 어느 시대 속에서는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는 진짜로 거듭난 자들보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과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견해와 행위는 철저히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유익과 편의에 최적화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따르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의 기독교 신앙의 견해와 행위를 가질 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교회 가서 그 어떤 부담도 갖지 않은 완전 자율형 신앙 형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관계에서 뭔가 텐션을 갖고 긴장 관계를 갖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개인 중심에 흡착되어 있는 마귀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신앙적 견해와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다라고 정죄하십니다. 이들은 철저히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서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알아듣는다 해도 그것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복음이 역사에서 낫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의 그림을 보여줘요. 뭡니까? 복음은 교만하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교만하고 높아진 자신의 견해와 또 정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은 채 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 복종치 못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중요하며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때론 그들도 주의 말씀에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수련을 갔다 오든지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하든지 어떤 한 번의 집회에서 뭔가 열기가 더해진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때 주의 말씀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갈까 하나님을 따를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뿐입니다. 결국엔 세상을 향하죠. 이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인생, 내 계획, 내 미래가 그를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죽어 있더라고요. 죽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할 의지가 죽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화석처럼 굳어 있을 뿐입니다. 그럭저럭 신앙할 뿐입니다. 주가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를 따르고 주를 위해 사는 이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를 따르는 것이, 신앙하는 것이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충분한 당위성이 만약에 없다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10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1년 전, 2년 전에는 수련회 참여해서 눈물 콧물 흘렸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는데 뭐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NO!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 생명,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생명은 말입니다. 죽지 않은 영원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척교회 다니면 힘들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 텐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기준에는 그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하는 작은 섬김, 주님이 말한 것처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정도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기를 힘들어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열의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힘들고 부담될 뿐입니다. 내가 주일에도 겨우 내가 시간을 내는데 주중에 하루를 시간 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이런 작은 성기가 봉사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심지어 선교주에서 창에 찔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순교를 당하는 그 사안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섬김과 봉사를 마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던 마른 뼈들과도 같아요. 완전히 죽어서 사랑할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확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자 한순간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능히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면서 그것이 싸울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군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죽음이라도 복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용맹한 자로 충만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와, 거듭남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이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자를 한순간에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한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전율케 하고 그 영광에 하나님께 매료시키는 그 역사가 필요해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변화가 필요해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듭나셨습니까? 라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살아있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내면과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사안에 초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지. 오늘은 세 번째 사안을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세 가지로 답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1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답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세 가지 답변에서 한 가지 공통된 사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답변 모두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의 영원 불변성이에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절 후반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 후 4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품게 되는 산 소망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물려받게 할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시는 생명은 그저 어떤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간직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거듭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생명은 영원불멸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고자 지불한 속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전은
노예를 자유케 하고자 지불하는 값을 뜻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나님께서 지불한 속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지불한 속전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과 대비하면서 없어지지 않을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보혈이 지불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께서 자신의 보혈이라는 속전을 주고 대속하신 새 생명은 다시 속박될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전이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예수의 피로 지불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듭날 때 얻은 생명이 이처럼 영원불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도 불멸성을 강조합니다. 23절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을 통해 거듭난 이 새 생명이 영원한 이유는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대답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창조하신 생명은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을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거듭날 때 주입된 이 생명, 그의 본성, 마음, 그의 방향성이 불변하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의 변화, 거듭날 때의 변화는 영원 불변한 변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살아가고자 하도록 새롭게 만드신 본성과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의 돌이켜진 이 방향성은 시간에 따라 진화되거나 변태되거나 또한 퇴색되거나 또한 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왕년에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십시오. 처음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그런 열렬한 신앙은 젊은 시절 때나 되는 것이지, 나도 젊은 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나처럼 나이 들어 보세요.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치 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듭남의 변화가 불멸한다라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듭날 때 변화된 그 내면과 삶의 방향성과 본성과 마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내면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의 의지도,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과 미래를 드리고 싶어 할 만한 나의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변질되지 않고 영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충만해지면 충만해졌지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야 천국에 갔으니까 그렇지, 이 지상에서는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재일 있잖아요. 내일 해야 될 프로젝트들, 분주한 삶들, 이것을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석가래가 흔들릴 만큼 중요한 사안 앞에 있는 그 현재일이나 또한 장래일이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사안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거듭날 때 주어진 이 생명이 시간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변질되고 진화되고 퇴보된다고 하는 자들의 소리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날 때 주어진 이 생명을 그저 관념 속에 가둬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념 속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원 불멸의 생명을 바울은 주장창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역동성을 말입니다. 그 생명의 진정한 주체가 뭔지를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변화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여전하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10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잠시 뜨겁고 잠시 열렬히 봉사했고 잠시 하지만 그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불꽃이 사그라들었다면 그 불꽃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의 10년 전, 아니면 1년 전, 6개월 전에 그 잠시의 시간에 자꾸 추억 속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해요. 그때 열렬했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며, 야, 너도 생명이 있은 적이 있잖아. 생명이 있는 거야, 이 사람아. 라면서 우리를 위로하며 마치 자신의 잠시의 뜨거움과 열렬함을 놀므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함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듭남은 영원 불멸이에요. 거듭날 때 나타나는 변화와 생명력도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유는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아라. 그 고난이 너의 육체와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거듭남을 통해 얻은 이 생명은 빼앗을 수 없음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세 가지 사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기초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이제 눈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죄의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죄인들이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가 죄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복락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쏟아야 될, 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속죄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거듭남을 가능케 하는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속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이 죄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늘의 모든 복락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걸 멸망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대신 그들의 모든 죄를 속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가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유는,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거절을 당하신 이유는, 끝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이유는 바로 거듭날 때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십자가가 없어서는 거듭남은 불가능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기독교가 액면 그대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의 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게 하실 때 얻게 되는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이 새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유일한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찌그러진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자 오는 것,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교회까지 와서 돈 좀 주세요, 사람 좀 주세요, 내 사업 좀 열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예수는 이 생명 주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너덜너덜 걸으셔서 이 생명 주시고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생명 받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 그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죽음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주시고자 했던 이 생명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신앙생활하는 건 뭐냔 말이에요. 냉랭한 심장을 품고 예배하는 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화석처럼 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저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체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교회에 와서 구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이며,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생명이 더욱더 역동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의 거센 저항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거스르면서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생명력을 갖고자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온 거예요. 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생명처럼, 이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왜 방향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왜 자기 멋대로의 삶과 신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생명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역사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절, 3절과 4절 눈으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 방법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거듭남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탄주의를 볼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가 죽은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와 연합할 때 얻게 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죽음의 권세도 깨트린 이 위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옛 마음, 즉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하는 자기중심성의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 예수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즉 예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 그의 본성, 그의 방향성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어떤 새로운 종류의 마음, 어떤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금 말한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새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파워풀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 육체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은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은 그를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를 돌무덤에 안치했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정말로 예수는 죽었고 또한 그것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에스겔이 본 마른 뼈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멈췄던 그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비틀어 있던 그의 핏줄에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근육에 있는 죽어있는 세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무덤에 돌을 옮기고 군병들을 모두 잠재우셨어요. 그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의 생명을 죽음의 권세가 먹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생명이 바로 이겁니다. 신자 안에 있는 신앙의 생명력이 이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의 능력입니다. 어떤 불가능 앞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리게 죽어 없애시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듭난 신자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 생명력이 거듭난 모든 자들 안에 역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핏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의 꿈과 소망이 역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불의 세력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입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이 생명은 그것의 위대함을 뽐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생명력은 이 생명력이 아닙니다. 예스! 800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시다.
이 800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생명력, 그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어떤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움츠러들고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 안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자들 안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돈에 환장하고 물질 세계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 안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화석처럼 굳어서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 안에 어떻게 이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뚫은 생명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겁쟁이 수도사를 용맹한 믿음의 전사로 만든 생명이에요. 율법과 자기 견해로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울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바울로 변화시킨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거듭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뛰어난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신자가 어떤 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일명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약간 더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레벨이 높은 목사와 선교사 같은 사람들.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레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인류만을 제시합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는 단순히 거듭난 신자들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귀함과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로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생명이 나 안에 없습니다라고 슬퍼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그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임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후반부터 15절 한번 보세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타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자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이, 영체야 거기서 나와라 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창세기의 이 3장의 하나님의 절규가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죄책과 죄의 습성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아담을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애타게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어? 야곱아 거기서 나와 라면서 지금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꼭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25절에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내면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나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어 온다고 해서 이 진리를 돌멩이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그 말씀과 함께 그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아까처럼 마른 뼈다귀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신비로운 역사예요. 이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의 성장, 교회 수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가 아닙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를 친숙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이 설교관에서 선포하는 설교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를 친숙하게 여기도록 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쉽게 안착시키기, 그 사람을 쉽게 안착시키기 위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설교는 단순히 지친 심령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삶에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세미나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설교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새 생명을 주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역동케 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설교는 그저 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런 것들보다 유대해요. 설교는 설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 본문에 있는 이 구절구절마다의 의미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의 처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 설교의 구절구절에 있는 의미에 숨어있는 은닉되어 있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이 그 설교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우 하면서 놀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께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즉 거듭나지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석처럼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전과 다른 마음과 본성을 가져 펑펑 울며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움과 그 자신의 변화된 마음의 신비로움을 느끼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거듭나는가 막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주입된 그 신비로운 기독교의 그 교리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똑같은 소리 아니야? 완악하고 강팍한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이 죽어있는 동상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누구는 듣고 믿고 누구는 듣고 믿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내면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신 분으로 보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관건이겠네요. 예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대편에 한 가지 귀한 비밀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정도로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며 내 영혼이 강팍하며 내 영혼은 죄를 사랑하며 내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에 집중하십시오.
바울이 이 부르심의 능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23절하고 24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차이는 그 사람의 태생이, 그 사람의 상황이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의 상태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배움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모두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복음을 꺼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직 사람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다 꺼리고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꺼리는 것을 봤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고집불통적인 사람의 상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기를 부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중심으로 주를 따르려고 하는 변화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이 되겠죠? 그전과는 다른 견해, 정신을 소유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오랜 시간 필요하거나 많은 배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5년을 복음을 듣고 20년을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런 역사가 내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죽기 직전까지도 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 마땅한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왜 신앙의 연조를, 신앙의 그 오랜 세월을 거듭남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생명의 그 역동성이 내 영혼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왜 주님이 진실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야 나와라. 그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좀 돌이키라. 이 부르심이 가장 극명하게 외쳐댔던 사건이 있어요. 바로 2000년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가장 크게
자신의 마음의 커튼을 다 제껴버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 그 외침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길 바라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 부르심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이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호자요, 안내자요,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초청이신 거예요. 생명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 주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까지의 신앙의 패턴과 견해에 매몰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패턴과 행위를 계속 부여잡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에 이 생명의 역동함을 느꼈습니까?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휘감고 있었어요? 여전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은혜뿐이라면 지금까지 신앙의 패턴과 견해를 버려야 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지금 부르심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하길 바랍니다. 응답이란 딴 게 아니에요. 지금의 삶과 정신과 내연애를 내려놓고 돌이키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그분께 복종하고자 하는 믿음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 성령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얻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